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무간 무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에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배하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좋은 벨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여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3일 수요일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서 우리 40장부터 후반부의 내용을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누구하고 지금 대화의 내용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새로운 예루살렘 거민, 새로운 예루살렘 그 민족들이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관계성 속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또한 깨달음이 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접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혜롭고 굉장히 총명인 것 같아요? 아니면
착각하고 오해하고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죠? 뒤쪽에 가깝죠.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조가 강합니다. Why me?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8세기 선지자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망해야 되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지? 심지어는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되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을 따는 당상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우리는 그냥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간결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렇죠. 오직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은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는 자의 삶은요 대충 적당히 그렇게 퉁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로움들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끊임없이 사탄 마귀 악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냐? 성령 충만. 즉 성령 충만은 우리 에베소서 골로새서나 비교했을 때는 말씀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을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자처하고 교회 오고 싶고 설교 말씀이 왜 이렇게 짧어? 좀 길었으면 좋겠어. 예, 그럴 때가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부터 자꾸 시계를 봐. 어느 시간부터 자꾸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어. 교회는 한 번만 가면 좋겠어. 이미 우리는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잠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늘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오늘 그들 상입니다. 자, 1절 볼게요.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절에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넣으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는 겁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는 그런 공통적인 내용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아 너희를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뭐예요? 좀 상징적인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만 보면 좀 해석이 안 되거든요. 2절 볼게요.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가 원래 원어적으로는 그는 핫비루라 그랬잖아요. 종종입니다. 이 핫비루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방랑하는 자, 유랑하는 자, 유랑자예요. 그러면 유랑자가 여러분 좀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반석이나 이 구덩이는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세계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주 지극히 작은 극소수 민족이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선택하여 주셔서 정말로 복의 통도로 온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아담의 뜻이 흙먼지라는 뜻이잖아요. 그 흙먼지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사람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와 우리는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뭐요? 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건 뭐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느니라. 딱 나오죠, 그죠? 뭐 같은 영적 석사입니다. 원래는 히브리 민족의 상황이 사막과 광야 같고 그냥 움푹패인 웅덩이 같고 그런 뭐예요? 딱딱한 바위 같고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이 되라. 그리고 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너가 잘나고 너가 뭔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를. 자, 그러니까 4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니라. 뭐 내용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정하여서 율법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를 통해서 만민 가운데 빛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5절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세상 이 섬들이야 땅들아 다 뭐예요? 이 천하 만물들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자, 6절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에어지며 거기에 사는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은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절이지만 그죠? 대조적인 내용인 겁니다. 하늘과 땅, 이 세상은요 연기같이 사라지며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 사는 자들 뭐요? 땅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은 하루살이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요? 여러분 유한한 겁니까? 무한한 겁니까? 유한한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경호는 헤어지지 않니라. 이게 뭐예요?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신분은 유한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능력과 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게 뭐예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어이구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면 네가 왜 그렇게 살고 너는 왜 그런 세상의 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냐? 하나님 없는 거잖아 라고 우리를 비방하고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오늘 요지는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죠. 상황과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이런 표현 있죠. 새가요 쭉 날아가다가 여러분의 머리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뭐 좀 희화하던 표현이지만 앉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뭐 하지는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하라. 머물다가 얘들이 집 짓는 것처럼 이거 뭐예요? 악한 생각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완전한 악의 사람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들의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 보세요. 죄를 지었잖아요.
실수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회개함으로 빨리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있지만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사람들이 그저 예배자가 기도자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봐요. 이런 밥 먹으러 가더라도 식당이 썰렁하면 여러분 밥맛이 있습니까? 근데 뭔지 모르게 막 사람이 있고 막 대기표 주면요. 먹어보지도 않은데 막 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모든 공적인 예배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찬송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시작.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공의는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즉 뭐예요? 세상은 좀이라든지 그저 좀벌레가 먹어가지고 그렇게 뭐 그저 옷감이라든지 모두를 못 쓰게 쓸모없는 가치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토록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영원하는 겁니다. 이 앞에 나왔죠. 풀은 마르고 그의 꽃은 시드나 뭐는 영원하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자, 9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서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런 거하고 엽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딴 건 어렵지 않지만 라합이 나오고 용이 찌르는 이가 나옵니다. 라합이 여러분 뭐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기생 라합 있잖아요. 유리구세.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신학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오면 뭐 갑자기 기생 라합이 왜 등장해? 근데 막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화, 그 쉽게 말해서 전설에 나오는 그런 바다 괴물이에요. 괴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리워야단, 레비아탄이라는 영어를 쓰는데 그런 있잖아요. 바다 용,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그게 다른 이름이 라합이에요. 라합.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용을 뜻하는 겁니다. 밑에 용을 찌르신 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합, 바다의 괴물, 즉 용, 리워야단을 찌르신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나이까. 딱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요? 이 바다 괴물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또 뭐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로 걷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절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아멘. 복음성가 있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얻겠네.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위로는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 위로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능력과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들을 두려워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인데 누구를 실질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왜? 그들이 마치 너희들의 운명과 너희들에게 주장하고 이 운명을 주장하고 복 주시는 사람들처럼
가가지고 관상이나 보고 사주나 보고 부정이나 만들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 또 연락 오시는 분들이나 근데 제가 새벽 기도나 읽으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있지만 그냥 뚝뚝뚝 잘라가지고 그냥 3대지라 그러거든요. 대지 이게 뭔 내용입니다. 뭔 내용입니다. 넘어가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면 저도 수월해요. 근데 저는 설교할 때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그거지만 한 절 한 절 여러분들한테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력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큐티하는 훈련이 쌓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친 이게 얼마나 수준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그리고 신우들을 거하면서 다 쟁쟁한 교회들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했을 때 성경을 너무 몰라. 쉽게 말해서 수박 겉핥기처럼 성경을 읽으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세요. 다독하세요. 그런데 읽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빡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멘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막 들어맞게 돼요. 그런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13절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가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같은 내용이죠. 잊어버려야 될 하나님은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좀 지나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왜 쏠깃하냐는 겁니다.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나 제가 시험도 많은 겁니다. 제가 빠른 길 가라 그랬어요. 바른 길 가라 그랬어요. 바른 길 가랍니다. 정도 인생입니다. 혹하는 겁니다. 일하면 막 돈 떼돈 번다. 일하면 그냥 갑자기 일억천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꾸준히 그죠? 책 붙잡고 있는 애가 공부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책 잡더라도 딴데 그죠? 콩밭에 있으면 그거 못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도 모르고 기도시켜도 기도도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왠지 아셔? 능력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경력으로 직분으로 우리 구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능력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정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이제 다 돼갑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니라. 봐요. 포로가 놓일 것이다. 뭐예요? 포로? 귀환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덩이로 고난 가운데 있지 않고 양식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이게 회복해 하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시작. 15절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으며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나오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바다조차도 휙 져볼 수 있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왜 땅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상에 매여서 향평 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얘기 엄청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가 마리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가 300데나리온
그가 뭐라며 그 가루와 기름을 엘리야에게 들었을 때요, 그들은 뭐요?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내보세요. 그 작은 순종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그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라고 지명하여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모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환경에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